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니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러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뭐랄까요? 한심하게 생각하셨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한심하게 생각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33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30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런데 32절에 보시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누가 큰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누가 큰지에 대한 관심만 가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지에 대해서 다투며 논쟁하는 것에 대해서 3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물론 첫째가 되기 위해서 끝자리에 앉는 건 아니겠죠. 끝자리에 앉을 만큼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또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첫째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은 아닐 겁니다.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는 뜻이겠지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인데 그거를 깨닫지 못했으니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이고, 이게 십자가의 원리이고 부활의 원리인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물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누가 나를 좀 알아주고 누가 나를 좀 대접해주고 내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이르고, 그런 마음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과는 분명 서로 다른 모습일 것이고 또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와도 상반된 모습일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납니다만 믿음 생활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다 내가 주목받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주장이 먹혀야 되고 누가 나를 좀 알아주고 내가 무시를 당하면 썩나고, 그게 사람의 본래의 감정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인간성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인간성을 뛰어넘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그게 진짜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길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를 존중하고 인정하려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고 또 직접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철저하게 낮은 자가 되고 우리가 철저하게 섬기는 자가 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래서 그냥 어설프게 자기가 마치 큰 자라도 되는 것처럼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존중히 여겨주시는 그런 귀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과 37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려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매개로 해서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신 혹은 가르쳐 주신 경우가 몇 번 있는데 가만히 본문을 연구해 보면 그때마다 주제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말씀해 주신 이유는 이 어린 아이가 지금은 우리가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또 존중히 여기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6명대로 떨어졌다고 그러던데 참 이런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들이 이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은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께서 우리나라의 어린아이들을 정말 존중 여기고 어린이날 제정하고 이러면서 존중이 여겼지 과거에야 아이들이 가정에서 별로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심지어 세계 최고의 철학자들 중에서도 아이들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사회적으로 경쟁력을 잃은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는 것이 맞다고 말을 할 만큼 그렇게 아이들을 존중하지 못했을 때 아이들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가르치신 것은 그 어린 아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 약함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를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가장 작고 연약한 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게 그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넘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린 아이는 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매개로 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어린아이는 그냥 문자적으로 어린아이일 수도 있지만 연세가 많이 드셔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거동조차 못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약하시고 요즘 같은 세상에 아이보다 그런 어르신들이 더 무시당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아마 그런 분을 덜 먹이시면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또 병든 분들,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이 다 우리 사회에서 연약한 사람들이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해 보이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포함될 겁니다. 그런 분들을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 큰 자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힘 있는 사람과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 힘 있는 사람 편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힘 없고 연약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지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의 삶의 자세이고 그게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종종 부탁을 드리는데 제일 힘없고 어려운 분들을 좀 많이 돌아보시라고 그런 부탁을 종종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연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분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게 그게 교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어쩌면 어린아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고 대접받고 또 인정받고 큰 자가 되고 존중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다 이해는 하지만 그런 우리의 인간성은 주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우리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개학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만 이제 일부는 사실 우리 개학 특별 새벽기도와 큰 관계는 없이 그냥 평범하게 새벽기도를 드렸습니다만 2부 새벽기도에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아이들만 140명 왔으니까요. 잔치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주 정말 잘 행사가 치러졌다 그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신앙과 꿈을 찾아야 될 텐데 우리 아이들이 자신들의 인생에 대한 그림을 그려 나갈 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도록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 개학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배우게 됩니다. 자비하신 주님, 누가 크냐를 가지고 쟁론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실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큰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듯이 우리도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누가 높은지에 대해서만, 누가 큰지, 누가 말빨이 센지, 누가 영향력이 큰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싶어 참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 커지기를 원하는 마음, 존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런 우리의 보편적인 인간성마저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이 친히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주님이여 정말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영접하고 돌보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높일 때 우리는 결국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우리를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런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우리 주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개학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번 개학 특별 새벽기도의 전체 주제처럼 신앙과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신의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부모가 강요하는 신앙이 아니라 억지로 가야 하는 교회가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신의 발로 교회를 찾아오고 자신의 입으로 찬양하며 기도하고 자신의 귀를 기울여 자신의 마음을 다해 말씀을 듣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개학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의 이번 학기 학교 생활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적고 한 반에 많아봐야 2-3명, 때로는 1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학교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속적 가치로 가득한 그런 공교육을 받으면서 주님,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 학교 생활이 즐겁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도 선생님에게는 좋은 학생이 되고 친구들에게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프지 않고 1년 동안 학교 생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학문에도 열심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주일학교 부서에서도 신앙훈련 잘 받게 하시고, 예배 훈련, 말씀의 훈련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감정교회를 오늘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설립 120주년을 맞이하여 준비하고 있는 교회 분립개척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EDI 전도 제자 훈련을 우리 교회에 접목하여 이제 첫 번째 훈련을 하려고 훈련생을 모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사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EDI 전도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전도자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이제 상반기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사 이번 학기에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사역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3.1절입니다. 일제치하,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생명을 내걸고 만세운동을 부름으로써 우리 조국 독립의 열정을 깨우쳐 주신 우리 순국 선현들의 정신을 우리가 존중하며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 배후에 역사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며 우리나라를 일제치하로부터 독립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이 나라가 주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국그레이서 신학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와 기관들 위에도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칠어져 가고 있는 미국과 그리고 영국 그리고 EU 연합군과 후티 반군 세력과의 전투,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헤즈볼라와의 전투 등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이런 전쟁의 소문들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